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맘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휘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이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휘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싸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휘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이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은 팔복 중에서 인간에 대한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팔복의 8가지 복은 그 대상에 따라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에 대한 것이고 그 나머지 4가지는 인간에 대한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의 긍휼에 해당하는 엘레우스라는 헬라어로 이에 대응하는 구약 언어인 히브리 언어로는 라함과 헤세드가 있습니다. 이는 각각 슬픔, 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앞서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는 감정을 말하였다면 본문에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을 보면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새 들어서 인간 사회에서 각박하고 바쁘고 과도 경쟁에 치열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모두가 지쳐서 이제는 나 외의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들의 사정이나 생활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무관심 속에서 홀로 자신의 할 일만 딱 하면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마치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양 유행하고 설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잘못된 처세인 것이 분명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제시하고 있지 않고 정반대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는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절대 좋은 것이라고 편리한 생활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많은 범죄와 부조리가 끊이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비평가들과 사회학자들이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을 사회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보고 있으며 제도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을 뿐이지 사회 시스템이나 제도보다 우선이고 그런 제도나 시스템이 존재하여야 하게 하는 근본 요인이 되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 개선되고 바뀌어야 하며 이러한 마음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소금과 빛처럼 세상이 바뀌고 정화되어지고 유지되어질 수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헤세드가 말하는 자비라는 것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비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헤세드를 자비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은혜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하나님의 자비롭게 대우하심과 은혜를 베푸시는 실제적인 행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지도 못할 뿐더러 구원을 얻지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세상에 보내주시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적극적인 실천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헤세드는 하나님께 속한 신적인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긍휼을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까지 품으며 실천으로까지 한 가지 옮기는 삶을 실천하노라면 하나님의 가장 특징적인 사랑의 속성을 닮은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더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그 사람에게 입혀 주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긍휼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론이 아니라 실천인 것입니다. 본문의 구절을 수백 번 수천 번 암송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아도 그것을 남에게 잘 풀어 가르쳐도 소용이 없는 것이 내 마음에 실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을 언어로 멋스럽게 정의한들 그 사랑으로 마음이 정복당하지 않고 사랑을 느껴보지도 못한 사람이라면 공허할 뿐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과학기술로 처음으로 빛을 인지하여 뇌로 빛이 보여주는 세상을 보았을 때에 너무나 감격하고 흥분이 되어 울부짖으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동안 세상을 수없이 상상만 하였는데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빛을 보니 빛을 설명하는 과학적인 수많은 설명보다 뇌로 직접 빛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황홀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긍휼히 마음을 다스리고 움직이게 되면 그 자체로 인생은 너무나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은혜스러운 것 말고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음에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원천이시니 우리 인간이 인간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긍휼에 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은혜요 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으로도 표현이 안 될 만큼의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고 예약되어 있는 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행을 보고서 기계적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얻어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기회가 찾아왔을 때 도움을 주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행하였으니 이제 하나님께서도 내게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부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관계에 있지만 하나님과 신자 사이는 이러한 이해관계나 거래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한 처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시지 않으실 리가 만무하고 우리가 우리 속마음을 하나님께 감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타산적이고 계산적인 성격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 중 수제자급이었던 세베대의 아들들마저도 어머니까지 대동하고 와서 주님의 나라가 서면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약을 받고 다짐을 받고서야 주님과 함께 나머지 모든 고난을 함께 하여야겠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인데 우리가 어찌하면 긍휼을 마음에 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해 주시고 앞으로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이끄시고 천국을 선물로 즉 긍휼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 하나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마음에 기리며 살아간다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주님 복음 선포 당시의 유대사회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시각으로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가졌던 이기적이고 경색된 신앙 자세와 경쟁의식, 피해의식 속에서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치계나 종교계나 할 것 없이 정죄와 비판과 배타의식으로 분열을 일삼고 자기들만 정의롭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이해와 관용 대신 비판과 정죄를 잘합니다. 단점이 있고 죄를 지은 이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사귀지도 돕지도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남을 돕고 공감해 주는 것을 절대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기적으로 자기 관리만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친구도 하나도 남지 않고 외롭게 될 것이지만 긍휼을 실천하여 자기를 이웃에게까지 확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확대됩니다. 이것은 진리이며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최종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한다면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도록 합시다. 이것이 경건 훈련의 가장 쉽고도 효과적인 실천 방안일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에 더러움이 없고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 바칠 것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 되었든 간에 흠이 없고 깨끗한 것, 새 것이어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한 제물이라야 하나님께 바칠 수 있고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제물뿐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였으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할 수 있는 자는 몸에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물도 사람도 하나님께 바쳐지려면 정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진정 우리와 우리의 물질과 헌신을 받으실 때에 우리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제사에서도 마찬가지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며 우리의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인데 우리의 마음이 더러움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되어야만 하나님 면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인간의 의지와 정신적인 집중으로 묵상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고 분열된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구약 제사에서도 지체가 더하든지 덜하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으며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상하거나 데인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가 마음이 변심하여서 다른 것으로 바꾸어 드리는 것은 절대 용납되지 아니하였으며 이럴 경우 두 마리 다 거룩한 것으로 여겨져서 하나님께 두 마리 다 드려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이 분열되어서 잡다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믿음 없이 나아와 몸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다른 계산적인 복잡한 생각이 더해져서 드리는 예배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기에 이처럼 생겨나는 부정하고 복잡한 생각들, 세상적인 잡념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요청하기에 앞서서 항상 하여야 할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씻어 정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주어로 저희라는 복수가 사용된 것을 볼 때에 마음이 청결한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대상을 마음이 정결한 자로 특정짓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보다라는 말은 눈으로 본다면 그냥 물끄러미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 지각하는 것, 하나님께 관련된 거룩한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체험, 하나님을 지각적으로 확실히 깨달아 보는 것 같이 확실할 뿐 아니라 경험적으로 보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하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하다면 누가 가르쳐주고 돈을 주고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에 관하여 또한 성경에 관계된 진리를 명확하게 눈으로 보듯이 마음의 눈으로 보아 깨닫고 탁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영안을 밝히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글을 배우면 까막눈 신세를 면하게 되어 세상의 수많은 학문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문이 열리듯이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시작이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 안에 빛은 눈으로 들어오니 눈의 각막이 흐려져 있으면 빛을 통해 사물을 인지하는 데 지장을 받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빛, 즉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영혼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을 통하여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이 정결하여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친히 배울 수 있을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영화로움에 도달하여 죄가 없어지고 누구나 마음이 천사와 같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현세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세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에서 화평이라는 말은 평화, 안전이라는 의미이고 하는 자라는 말은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든지 집단의 분위기라든지 사회의 안전이라든지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생겨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원래 세상은 평화로운 것인데 그 평화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트러블 메이커들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며 평화스러운 분위기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트러블 메이커들만 사라진다면 평화를 자연 생성될 것이며 이런 사람들이 불화하게 하려는 행동을 미리 감지하고 예방한다면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 그러한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평화가 존속될 수 있는 것임을 본문은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해석대로라면 이 세상의 평화는 이미 깨어진 상태이며 이러한 평화가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재건, 즉 평화를 복원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는 물론이고 국가와 국가 간의 평화도 해당되며 더욱 근본적으로는 죄로 인하여 벌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도 해당되는 것이며, 이를 확대한다면 자연 생태계의 파괴 등도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살라고 만들어주신 세상을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서 파괴하여 동식물들이 살 곳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받는 등 자연의 측면에서 보자면 인간에 의해서 그들의 안전과 평화가 위협을 받고 말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 생태계,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서 돌보아야 하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바치사 평화를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 빛공로를 힘입음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사함을 받고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므로 사람 간의 화해를 시도하며 이 세상의 죄와 갈등을 전도와 봉사로서 해결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로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 간의 나라 간의 평화를 위해서 파견된 자가 대사 혹은 특사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으로 파견된 평화의 특사요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윤리적 제도적인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구원이라는 영구적 평화를 이루는 것이기에 더욱 소중하고 존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증거되고 있는 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탁월한 지위와 영광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표현 자체가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얻게 될 지위와 영광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 세상, 심지어 자신이 속한 작은 단체 소속에서조차 평화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게을리하며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만을 내다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기가 쉽습니까? 그것은 화평케 하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인정과 보상은 이 세상에서 당장 얻어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 행세하느라고 어려움을 당하고 바보 취급당하고 쉬운 대상으로 여김을 당하며 물같은 성격이라고 무시를 당하고 이 편도 저 편도 확실하게 줄을 서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정적으로 취급당하여 외롭고 따돌림을 받아 고독한 세월을 당하고 처세에 능하지 못한 자가 되어 이 세상에서 출세 가도가 막히고 비록 성공하지 못할 우려가 많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길인 줄을 또 그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도 잘 알면서도 이를 선뜻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SNS가 발달한 요즘 사회에서는 사람들에 대한 관용과 용서의 마음이 갈수록 사라지고 작은 잘못과 허물이라도 드러나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판단하고 비방하고 퍼뜨립니다. SNS상에서는 자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록 비방하는 입술, 아니 손끝뿐이 있을 따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불화하고 중상하고
분쟁하는 일이 일상이 된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다 그렇게 물 흘러가듯 사는 것이고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스스로 합리화하여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대사로 적국에 파견된 사신에게 영광과 성공은커녕 목이 잘려 말에 묶여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대사로 선정된 사신은 오직 왕을 위한 충성심 하나로 자기 목숨을 내던지고 적국을 향하여 화친을 맺고 평화를 위하여 자신을 파견한 왕의 메시지를 들고서 적진 한가운데 군대나 경호원 하나 없이 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왕이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형제와 같은 가족과 같은 신하를 사절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로서 노력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면 이 보이지 않는 노력,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고민과 힘듦과 노력 등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친히 배웠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종말의 때에 가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자리에서, 아니 세우신 자리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긍휼과 청결과 화평이라는 것은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덕목입니다. 묵상해 보면 긍휼 즉 사랑이라는 것은 왕이 백성에게 향하는 마음인 것이요, 청결 즉 정의라는 것은 선지자의 덕목이며, 화평케 하는 것 즉 중재는 제사장으로서의 덕목인 것입니다. 즉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삼중직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명을 남은 인생 가운데 감당하여야 할 신성한 사역인 것이며,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주된 사역인 것이니, 남은 인생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같은 덕행을 실천하여 유의미한 사건들로 삼아 천국의 상급과 칭찬과 보화로 맛바꾸는 천국을 예비하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긍휼과 청결과 화평을 위하여 애쓰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